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요사이 많이 우리가 읽고 보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30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을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장영준 목사님은 현재 구교구 담당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복지공동체 담당을 해주시고, 또 서계원 목사님이 지난주까지 인도하시던 이 기도 사역도 이제 같이 담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더 많은 사역이 바빠지시고, 또한 영성도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금요 부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영진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외적인 활동을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뭐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제약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외형적인 사건들은요, 적어도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외형적인 어떤 내 삶의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겉으로는 많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그는 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내 삶의 잘못된 습관들은 없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주님의 충만한 도우심이 필요한데,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칠 만큼 넘치지 못하고 내 영혼의 그러한 것들만저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막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제대로 서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도 상당히 충격이었는데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는가, 저도 참 놀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은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이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130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필사도 하셨고 또 여러분 묵상도 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 내면을 살펴보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1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혹은 시인이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상황 가운데 이 죄를 깨닫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고난의 시기일 수도 있고 어떤 내적인 죄악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깊은 곳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을 깊이 돌아보는 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깊은 것을 돌아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아픈가? 무엇이 힘든가? 그런 여러 가지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어떤 육신적인, 관계적인 이런 나 자신의 내면의 성찰,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영성의 자리입니다. 시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왜 시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영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시인이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보통 성전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왜 내 소리를 자꾸 들으라고 하나님께 강요를 합니까?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좀 들어주십시오.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성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제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라도 그런 기도를 먼저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겪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마치 물을 쏟아내듯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상처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이런 아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여 쏟아낼 때 그때 추상적인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가 내 삶에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안식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여 쏟아낼 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평안과 안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평안과 안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여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시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선 시인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하여 쏟아내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선 시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시인의 모습은 죄악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24시간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고 계셔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24시간 삶의 모든 것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왜 하나님 나한테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내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합당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은 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은 자기 성찰과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다 쏟아내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런 일들을 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24시간 시간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의 눈물 앞에, 회개의 기도 앞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이런 삶의 습관들과 모습들이 많아요. 일종의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떤 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는 삶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섬긴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이라면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 이런 행동들을 내가 해도 될까? 지금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과연 이런 행동을 해도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될 것인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눈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사유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막 벌을 줘가지고 우리를 막 죄악을 지적하고 너 왜 그렇게 못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못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우리의 마음 속의 깊은 곳에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워낙 유명한 그림이어서 이제 뭐 책의 표지에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유명한 그림입니다. 17세기에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방탕하게 살았어요. 막 죄를 많이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고 가족들도 죽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완전히 피폐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러한 피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변화되면서 잃어버린 탕자라는 이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림에 보시면은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 탕자를 두 손으로 품고 있죠. 이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이 탄식을 했던지 그 눈에 그 아들을 향한 정말 그 마음이 눈에 있는 거예요. 이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머리잖아요.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신발 하나 벗어서 발바닥에 상처투성이에요.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두 손으로 이 아들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한 손은 이 왼쪽 손인가 오른쪽 손인가요? 이 부드러운 여성의 손. 한 손은 남성의 손. 그러니까 부성과 모성을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서 있는 큰아들은 어때요? 화난 표정으로 탕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빨간 망토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망토는 아버지가 쓰고 있는 망토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 이런 걸 다 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탕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렘브란트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렘브란트가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사이에서 탕자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컴컴한 곳에는 이 여성이 서 있는데, 컴컴한 이거는 이제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대머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죄를 많이 지은 이 탕자를 가슴에 안아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의 마음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시인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됐어요. 주님이 곁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떤 갈망인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주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깊은 이 검,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어서 드러내어서 무엇이 죄악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 고민,
여러 가지 응답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민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왜 그러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러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 그러한 과거의 일들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해결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넓으신 품 안에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여러분 거하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함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6절에 보면은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인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을 실제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을 저기 대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 계령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부대 안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우리 장성들이 많이 이제 있는 이제 그런 부대예요. 그래서 워낙 이게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대 주변에 38선 철책처럼 부대 주변에 철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책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이제 일을 제가 군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철책을 지키고 낮에는 초소에 들어가서 이제 서서 이제 근무하는 이런 이제 군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밤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겨울에 날씨가 추워도 걸어 다니니까 별로 이렇게 추위를 못 느껴요. 근데 초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근데 낮에는 뭐 이렇게 햇빛도 쬐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밤에 걸어 다니는 근무를 서다가 이제 낮에 초소로 들어가서 근무를 쓰는 그 교체 시기가 있어요. 교체 시기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새벽인데 컴컴한데 초소에 들어가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군에 들어가서 이제 뭐 계급이 1병, 2등병 이럴 때 밤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근무를 쓰다가 한 새벽 한 4시 그때 돼서 이제 5시 초소 이제 들어가는 첫 근무를 이제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임병은 초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등병이니까 초소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초소 밖에 서서 이렇게 총을 들고 딱 서 있는데 여러분 그이가 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너무 추운 거예요. 바람은 불고 차가운 총을 들고 그리고 막 추워가지고 막 들들들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저의 유일한 그 바람은 빨리 해가 뜨는 것입니다. 빨리 해가 뜨는 거예요. 빨리 좀 해가 떠서 이 태양이 비쳐서 빛이 비쳐서 이 좀 이 추운 이거를 좀 이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어서 좀 빨리 좀 해가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마음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은요, 지금은 어때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은 지금은 밤입니다. 추워요. 지금은 어둡고 춥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위 가운데, 그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아침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침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둡고 캄캄해도,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아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의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새벽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새벽을 깨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셔요. 아직 아침은 오지 않았지만,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새벽을 오게 하신다는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시인이 자신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나라고 결단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고백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 자신의 그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용서의 체험 앞에서, 비록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고 난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는 뭔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뭔가 주저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매로 때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징계하시거든요.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매를 맞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도와주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마음이 조금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시인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보인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율법에 대한 이 지키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율법으로 자꾸 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율법 조항을 통해서 보상을 바라는 이런 관계들로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뢰가 약해지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경계하신 것이 이런 것이에요. 너희가 율법이 있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희가 버렸구나. 이런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까 그 그림에서 그 큰아들이 여러분 비난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 부모의 망토를, 아버지의 붉은 망토를 써서 모든 아버지의 좋은 것은 다 누리고 있지만 물질적인 어떤 명예 이런 것은 다 누리고 있지만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 얼어붙어 버린 그런 관계 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얼어붙어 버린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 축복 가운데는 여전히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보응과 어떤 신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어떤 축복을 바라는 이런 기독교, 기복신앙,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뭡니까? 다 떨어지고 신발이 헤어지고 머리가 다 뽑히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작은 아들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많이 축복은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마치 그것이 이방 종교 신을 섬기는, 신을 향하여서 대가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은 좋아했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은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살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말씀, 우리가 130편 읽었는데요, 131편 말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짝을 이룬다라는 그런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영혼이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아주 만족한 상태. 뭔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그 젖을 잘 먹고 엄마의 품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 이거는 왜 나한테 안 줘요? 엄마 이거는 나한테 줘요. 엄마 나한테 더 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의 충만한 그 어머니의 부모의 그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러한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외적인 활동과 이러한 일들이 제한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기회입니다. 성도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탄식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그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할 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 뭔가 부족해서 달라고 떼쓰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가 주시는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서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그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마시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왜 매를 드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가 많고 주님 보시기에 잘못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겉으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에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성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영교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앞에 모였잖아요. 특별히 이제 금요일 저녁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조인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정말 내 소리를 들으시는, 깊은 곳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입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그 만남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들, 이제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가 혹시 오늘 밤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마음을 성찰하면서 이 가시떨기를 이제 뽑아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데, 그 가시떨기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우리의 또 마음, 재물에 이제 향하는 우리의 관심, 그리고 향락,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입니다. 혹시 저녁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고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어떠한 이생의 염려가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나의 마음을 지금 완전히 엉클어뜨리고 있습니까? 주님, 그리고 향락,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나의 어떠한 모습이 지금 내 영성을 찌그러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이 시간에 성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의 모든 염려, 재물에 관한, 향락에 관한 그쪽으로 쏠리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 이것부터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내 마음을 성찰하는 그러한 기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재물 때문에, 염려 때문에 주님, 우리가 지금 영성이 많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재물로 인한, 염려로 인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성찰합니다. 하나님 깊은 곳에서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신다면, 하나님 재물 때문에 쏠리고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염려 때문에 주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내면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졌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여, 주님이 오시어서 나의 염려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은 주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할 분이 되시는 하나님, 염려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락을 인하여 초점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되 향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향락을 인하여 나의 영성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음을 또한 의식하며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믿음이 있고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이 생의 염려, 재물에 관한 우리의 염려, 마음, 그리고 향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오니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이 요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염려거리 이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 나는 주님께 다 아뢰며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물이라는 것, 만문이라는 것 너무나 세요. 아버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셨다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축하며 세상을 축복하게 하옵시고, 재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락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적인 사랑이 되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저희들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렸다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말씀을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말씀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내면이 변하려면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방법뿐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려면은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겠사오니 주여 말씀의 운명을,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을 걸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한 저희와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수꾼이 아침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강절 시즌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을 쓰면서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쓰며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여 예수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때마다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좀 우리 나라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걸 믿죠. 그렇다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어쩌면은 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은 교회가 되지 못해서인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 특별히 오늘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일에도 이제 공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가 이때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그동안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 있었는가? 오늘도 주님의 몸과 살과 몸이 되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인가? 치유할 수 있는 소금인가? 교회가 소망이 아니면은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소망이 아니면 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때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주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공교회가 서지 못하면 우리 설 수 없습니다. 홀로 서는 법이 없습니다. 같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고 코로나가 거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갖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확실한 대답을 세상에 주되 진지함과 온유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과 함께 진정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서 정직한 마음 주시어서 확신과 함께 주님의 마음, 정직한 마음 가지고 사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살려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역날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끝내시는 마지막 계시를 통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되풀이 고백하시는 말씀이 오늘날엔 새삼스럽게 들립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아버지, 그동안 혹시 한국교회가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는지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자신을 위한 교회를, 교회 왕국을 세우기에 바빴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리세트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래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교회가 리셋되기 전에, 우리가 새로워지기 전에, 교회가 새로워지기 전에 코로나가 그냥 거두어지면 어떡하나 그러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여 한국교회에게,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강단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날 간절함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이제 진정 교회의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세상의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어서 우리나라 한국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오직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하수꾼의 영성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쓰면서 우리가 시편 기자들의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갈망하는 심령입니다. 갈망의 영성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헐떡이나이다. 그 영성, 이 세상의 어떠한 정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일평생에 구하는 것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영성이었어요. 이것을 이루면 다 잃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때에도, 가장 풍부했을 때도 한 가지를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의 영성이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가 보이신 모습은 갈망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고 40일을 금식하여 진짜 기진맥진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갈망함입니다. 갈망함.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갈망함으로,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오늘 깊은 자리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갈망함을 갖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함께 드릴 마지막 기도는 갈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영성을 내게 달라고. 그 영성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 원하며 예수님 더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잔을, 구원의 잔을 들고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더 채워달라고,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게 영성입니다. 더 충만함, 더 갈망함.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갖고, 그 파수꾼의 영성을 갖고 우리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은 주를 찾기에 더 갈급합니다. 더 갈급합니다. 주님, 사막에서 광야에서 주의 성소를 찾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오니 맞습니다. 생명보다 더 갈망하고 더 갈급할게. 주님의 인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갈망함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징거미로 그것도 채워지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도 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두오니 성령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온 마음 다해 주님 나아갑니다. 채워주세요. 채움받고 나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갈급한 내 심령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우리 금요후에 드리는 이 집회, 영성 집회 드리는 우리의 자리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셔틀버스는 20분 후에 떠납니다. 지금 10시예요. 10시 20분에 떠나니까 10분이라도 이 자리에서 오늘은 파수꾼의 영성을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은 주를 찾기에, 주를 기다리기에 더 갈급합니다. 주님 채워달라고. 갈급한 심령, 밑바닥이 보이는 내 심령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채워주소서.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체험받고, 여러분들 체험받고 치유받고 강건해지고 경건해지고 견고해지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잔을 들고 주여 채워주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마음껏 기도한 후에 우리 가면 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